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이죠. 15절부터 17절까지. 7장 15절로 17절. 자, 15절 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기본 입장보다도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인 본능이 우리 사람한테 있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본능 혹은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올바르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받고 싶은 마음이 이제 깔려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나는 내 인생에서 뭔가 이렇게 정당한 것이 없어. 내 인생은 틀려 먹었어. 이 생망이야. 이번 생은 망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예 안 봐요. 성경을 보면 정죄를 느끼니까.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수많은 어떤 계명 속에서 사람들은 정죄감을 느끼기 때문에 성경을 또 안 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본다는 가치는, 이게 참 성경을 본다고 성경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어떤 기적 같은 일이죠. 아까 드린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양이란 뜻이거든요. 예수의 음성이 안 들려, 양이 아닌 거죠. 예수의 음성이 안 들리면 뭘 듣겠습니까? 사실은 자기가 생각한 자기만의 고귀한 어떤 철학이라고 생각하지만 다 세상에서 이미 다 이렇게 주입해준 어떤 세상의 가치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의 음성은 이 세상의 가치를 항상 깨뜨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 본성과 세상에서 옳다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말이 들린다면 그건 예수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건 주님과 함께 길 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주와 동행한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길을 옳다라고 인정하기 위해서 동행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한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길을 모르니까,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은 그냥 세상적인 길이고 육신적인 길이고 마귀적인 길이기 때문에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찔러요. 우리를 이렇게 잡아채는 거죠. 오늘도 교회 오다 보니까 어떤 분이 강아지 산책을 시키는데 강아지를 끌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강아지가 할 때 계속 무슨 냄새 맡고 오줌 싸고 이렇게 분주히 가더라고. 잠깐 봤어요. 약간 귀여운 데가 있어서. 강아지 좀 귀여운 데가 있더라고. 근데 그 강아지가 마냥 뜻대로 갈 수 있나요? 주인이 잡아채죠. 이렇게 잡아채는 것처럼. 잡아채임을 당할 때 주인이 있구나를 알 수 있죠. 잡아채임을 당하지 않는 어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잡아채임을 당할 때 어떤 논리로, 어떤 가치로 잡아채임을 당하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한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똑같은 패턴이에요. 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와 동행하신 그 패턴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예수에게 임하신 이후에 제일 처음 어디로 예수를 인도했어요? 가장 처음 예수를 인도하신 코스는 광야였죠. 광야에서 뭘 접합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처음 예수님이 맞닥뜨렸던 것은 시험이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인데, 동일하게 예수와 동행한다라는 성도의 인생 가운데에는 계속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는 그 음성이, 그 가치가 그게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 제의가 들어와야만 그게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하면 세상의 음성을 거스르는 어떤 음성이란 말이죠. 이 땅은 뭘 말하는 겁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다시 말하면 그냥 생존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거 외에 달리 다른 것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것이 합리화됩니다. 교회를 나가는 것은 그건 괜찮아 안 나도 되지만 오늘 회사 나가야 되라고 말하면 모두가 다 인정해 주죠. 회사 나가 돈 벌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정당성이 확보된 이 땅의 길이지만 근데 아니야 말씀을 먹어야 돼. 뭐 교회 나가야 돼. 그럼 온 집안 식구들이 야 교회 하루 좀 쉬어라. 교회 하루 쉰다고 무슨 일 나냐 말이죠. 다 반대하죠. 근데 이 먹고 사는 생존 문제를 위한 그 뭐 돈을 버는 것보다도 어느 순간 야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온다면 그 말씀을 듣는 어떤 현장으로 우리를 잡아채는 그 잡아챔이 있다면 그 목자의 음성이죠. 주의 음성입니다. 사람이 평생 먹어도 다 죽거든요. 평생 먹어도 병듦을 피할 수 없어요. 제가 요즘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을 한다는 게 뭐 제가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 올려놓고 이제 다른 사람들 그래 이렇게 하트 눌러주는 것 때문에 하고 있어요. 무조건 가끔 열고 무조건 눌러줘 하트 눌러줍니다. 아는 사람은 다. 제가 올리는 그 인스타그램 하나 올렸는데 하나 올린 이후에 어떻게 올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러는데 거기 보면 어젠가 보니까 뭐 윤은혜입니까? 옛날 핑클 멤버 중에 하나가 뭐 내장 지방을 싹 빼는 다이어트를 했다는 그런 게 뭐 있어서 봤어요. 근데 사과하고 레드비트하고 또 하나 뭐 있는데 그 세 가지를 갈아서 먹으면 내장 지방이 싹 빠진. 그게 오프라 윈프리가 추천한다 그러는데 아무튼 뭐 그런 글을 봤어요. 그래서 생각할 때 그 핑클 이름이 까먹었네. 아무튼 그 이런 처자들이 이런 아가씨들이 뭐라고 적당한 용어 이런 여자들이 말이죠. 그렇게 다이어트하고 가꾸고 영생합니까? 늙지 않습니까? 흰머리 안 생길까요? 참 애쓴다. 그 자기의 어떤 그 모습을 계속 어떤 그 팬들에게 좋게 어필하기 위해서 참 애쓰는 그 모습이 안타까운 생각은 제 생각이고 일단 그분들이야 만족이 있겠죠. 근데 사람이 살아갈 때 그런 떡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영생을 할 수 있냐 말이죠. 그 늙어짐을 피할 수 있냐 말이죠. 어떻게 해도 방금 시장 기도하신 내용처럼 어떻게 해도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들이닥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관리를 해도 선악과를 먹고 주님이 내리신 그 심판의 저주를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 말이지. 근데 마귀는 어때요? 세상은 부지런히 속이죠. 부지런히 어떻게 속입니까? 그 저주가 웬 말이냐. 맛난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살아라. 계속 우리에게 그 맛난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그리고 운동하고 잘 살면 행복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느 날 문득 어떤 순간에 문득 먹고 마시는 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앓아요. 먹고 마시는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한다고 하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다면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뭐 뛰어내려라 받아주겠다. 뭐 내 가치를 높이라고 하는 건데 그 내 존재 가치를 높이는 내 몸값을 높이는 문제.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뭐 직원들이 다 나간다 그런다 말이지. 근데 항상 그걸 통해서 이제 몸값을 높인다는 거죠. 난 나가겠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직원은 잡을 것이고 아니면 딴 데 가서 경력이 또 쌓아졌으니까 또 높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다 그래요. 사람이 평생 자기 몸값 높이느라고 뭐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죠. 자, 동행한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옳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가치로부터 우리를 잡아채는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잡아서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내가 누구에게 경배를 한다? 내가 누구에게 경배한다고 할 때는 다 뭐가 깔려 있습니까?
내가 되고 싶은 내 욕망의 어떤 내 욕망을 미리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경배하는 거잖아요. 내가 추구하는 내 꿈을 미리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경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꿈 자체가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에요. 우상. 예전에 아이들이랑 봤던 영화, 제목을 잊어버렸네요. 아무튼 휴 잭맨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그 서커스하고 그런 영화. 위대한 영광인가 뭐. 네? 위대한 쇼맨 맞아요. 거기에 보면 그 노래가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 OST가 밀리언 드림즈인가 뭐 아무튼 수백만의 꿈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사에 그런 내용을 보고 참 살짝 코웃음을 쳤는데 뭐냐면 그 밀리언 드림즈 그 수없이 많은 그 꿈이 계속 나를 깨어 있게 한다. Keeping me awake 뭡니까? Keeping me awake인가 뭐 그런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슴 부풀게 만드는 그런 꿈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꿈이 우리를 잠들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세상의 꿈이 우리를 잠들게 하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추구하는 너의 모든 그 꿈들이 계속 너를 잠들게 한다. 진실을 보지 못하게. 이 꿈을 이루면 뭐가 있겠지? 이 꿈을 이루면 뭐가 있겠지? 끝없이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든 인생이에요. 진실을 모르는 인생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때요? 사실은 우리의 꿈을 깨뜨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꿈을 깨뜨리는 그 어떤 작용들이 사실은 진짜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서 오신 그분이 우리를 지금 잡아채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증거, 흔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거에 성공해 저거에 성공해 내가 뭐 성공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어떤 나를 낚고채는 그분에 의해서 나는 저기로 가고 싶었는데 낚고채는 주인의 어떤 그 땡김 속에서 나는 이 길로 오게 됐다고 하는 그게 바로 은사예요. 은사.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오늘 그 말씀 봅시다. 그 17절 말씀, 17절에 보면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을 나누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대로 말이죠. 그 나눠주신 그것이 은사잖아요. 은사. 그래서 지금 결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죠. 어떤 점에서 은사입니까? 결혼을 통해서도 목자이신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이 결혼이 내가 원해서 내가 꿈꿔서 내가 낚고챈 내 결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결혼일 뿐이죠. 내 꿈과 내 목적을 이루었을 뿐이에요. 그 밀리언 드림즈 가운데 하나를 이루었어. 나는 결혼하고 싶었고 저 사람과 하고 싶었고 드디어 저 사람 결혼을 했어. 꿈을 이루었다. 그건 잠든 겁니다.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서 이 결혼이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어떤 감정만이 아니라 이게 은사로 주신 결혼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은사로서의 결혼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결혼에까지 간섭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주의 어떤 그 터치를 그때 우리가 느끼는 거죠. 이 결혼도 주께서 계획하신 주님이 치밀하게 설계해 놓으신 그런 만남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앞두고 우리가 결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앞두고 보통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하냐 하면 내가 추구하는 결혼에 도움되는 말씀이 뭔가를 볼 수 있겠죠. 혹은 말씀을 통해서 나는 결혼을 실수했구나 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어떤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주께서 너희에게 나눠주신 그대로 말하지. 그대로 네가 결혼한 신랑이 돈을 못 벌어? 그대로 네가 뭐 결혼한 와이프가 맨날 비빌대고 아파? 그대로 결혼 자체가 내 뜻과 내 목적의 성취가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은사였구나 선물이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그 자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는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 은사가 주어지는 그 자리에서 뭐가 벌어지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주께서 나눠주신 그 은사가 내게 오게 되면 내가 추구했던 나의 꿈을 항상 깨뜨립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는 뭐 제대로 내가 뭘 바라는지도 모를 수도 있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바라고 추구하는 그것을 깨뜨리는 어떤 손길, 그게 내게 주어지는 은사예요. 우리가 전제를 하나 합시다. 전제를. 우리가 왜 뭔가를 추구합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고 있어. 뭐 이러이러한 외모를 나 추구할 거야. 그럼 행복할 것 같아. 우리가 이 어떤 생성되는 끝없이 생성되는 어떤 욕망이 있다고 칩시다. 그 욕망 그대로 과연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객관적인 어떤 확실한 성경의 진리를 깔고 우리 인생을 봐야 되는데 이미 성경은 어떻게 살아도 저주라고 하는 것으로 아직 판을 깔아놨어요. 판을 깔아놨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해요. 결국은 다 사망에 이르죠. 사망에 이른다. 그 말이 재밌잖아요. 뭐 사망에 이르렀다. 그리고 가끔 은기가 뭐 어디서 봤는지. 근데 그렇게 그 사람이 근데 사망에 이르렀대. 그게 너무 아니 그것은 주워들었냐. 결국은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도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콧대가 높든 많든 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고. 핑클이 뭐 레드비트를 마시면서 내장 지방을 빼거나 말거나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 사망에 이르렀다는 그 황폐한 마른 뼈다귀, 에스겔 골짜기 그 마른 뼈다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드디어 얘들이 진실에 이르렀네. 그 마른 뼈다귀의 자리에 그냥 뼈다귀로 누워 있는 그걸 보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드디어 얘들이 진실에 이르렀구나. 거기서부터 어때? 주께서는 새롭게 생기를 불어서 다시 그들 어떤 산 군대로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살아있다라고 한 나의 그 살아있음의 기반을 두고 나는 이걸 원해, 난 저걸 원해, 이래 살아야 되겠어. 그렇게 추구하는 그 모든 밀련들이 수백만 개 밀련들이 뭔 뜻이지? 근데 아무튼 근데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정말 한 남편과 한 아내와 나는 평생을 해로했어. 나는 말씀대로 살았어. 이거 아닌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는 바람피지 않고 가늠하지 않아서 한 남자와 한 아내와 잘 살았어.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순간 그는 어떻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깨트려져야 될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끌고 왔다? 그 자체로 죄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무탈하게 행복하게 한평생을 살게 하신 그 이면에 계신 주님의 수고를 그들이 생각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해야 되는 겁니다. 순전히 나의 노력으로, 나의 헌신으로, 나의 참아주는 마음으로 가정을 잘 지켜왔다. 이거 본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1호가 될 수는 없어. 그런 개그맨 커플들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1호라는 말은 개그맨 커플 가운데 이혼 1호 될 수 없다. 그런 뜻으로 이제 만든 건데, 그래서 이혼 이기에 있었던 박미선, 이봉원, 최양담 이런 커플들 나오고 그런 얘기하는 것들을 봤어요. 거기서 최수종이라는 분이 나와서 이제 어드바이스를 하는 겁니다. 최양락 부부가 막 싸울 때 그때 이제 영상을 보면서 최수종 씨가 조언을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아내의 발을 씻겨줘야 되고 이렇게 조언이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굽니까? 그 갈갈이 갈갈의 부인이 그랬을 게 들었어요. 그럴 때 이제 수정이 조언하는 것은 얼른 아내를 이렇게 안아서 안전한 곳에 갖다 놓고 남편이 치워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최 그런 커플이라든지 또 션인가 그런 커플들을 볼 때마다 저는 뭘 생각하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커플을 보고 그런 커플을 부러워하고 그런 커플처럼 되려고 이제 서로 이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핵심 주제가 뭐예요? 성경을 통해 핵심 주제는 그게 너희들의 죄로 인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의 죄로 인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그게 성경의 주제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남편을 존경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었다. 자신들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자체가 주님 앞에 반역이에요, 반역. 아니 멀쩡히 잘 사는 커플을 왜 반역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이 기도하기를 주여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뭐 쭉 이야기 풀어가지 않습니까?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뭐하지 않고 정말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할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 불의한 놈이라 이 말이죠. 그게 왜 그게 불의한 겁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 보시기에 불의하기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요한복음 6장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영에서 하는 것은 영이다. 육에서 하는 것은 육이니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단 말이죠. 그 육은 무익하다는 그 말씀 자체를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육이 플래시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the flesh count for nothing이라고 해서 육에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은 카운트가 안 돼요. 아무것도 점수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내를 왜 이렇게 헌신했다? 내가 아내를 위해 한 헌신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카운트가 점수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이렇게 내가 아내를 위해서 한 그것으로 자기의 의로움만 증거될 뿐이고 그 의로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난 저렇게 못하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최양락 씨가 최우 씨한테 막 따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화나지 않냐고 말이지. 솔직히 말해보라고 막 그렇게 따졌는데 솔직히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또 물론 진짜 아내가 사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주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만큼 큰 저주가 없습니다. 사랑은 끝없는 갈망이거든요. 사랑은 끝도 없는 갈망인데 그렇게 보고 있어 또 보고 싶은 게 사랑이잖아요. 보고 또 보고. 나훈아의 사랑이라는 노래들을 보면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보고 또 보고 또 돌아봐도 또 보고 싶은 당신 말이죠. 그렇게 사람이 사랑에 빠져버리면 천국이고 뭐 예수님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함께 서로와 서로의 끝없는 갈망에 시달리다가 심지어 내가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같이 있어도 보고 싶은데 같이 있어도 보고 싶다. 이거는 이 사람을 잡아먹어도 그 사랑의 갈망이 끝나지 않는 갈증인 거예요. 같이 있어도 보고 싶어. 보고 있는데 또 보고 싶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런 사랑은 어떻게 보면 저주죠.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배우자가 좋을 수 있어요. 그것은 말하자면 저주받은 하나의 형태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에 매일 틈도 없이 깊이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몰입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나란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은사로서의 결혼은 뭐냐? 은사로 주어진 결혼은 끝없는 어떤 갈등이 생기게 만들어요. 다툼이 생기게 만들어서 나의 죄인됨을 피차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 남편도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도 남편을 바라보고 서로 뭐가 만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면서 자기 속의 죄성을 발견하고 그 죄인됨을 위해 죽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 남편도 예수께 연결되는 것이고 와이프도 예수께 연결되면서 예수의 지체로서 함께 구원받는 겁니다. 보고 또 돌아봐도 또 보고 싶은 그런 사랑이 그게 축복인 줄 알지만 그건 저주예요. 왜? 보고 또 보고 싶으니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기 때문에 이 저주인 거죠. 은사로서의 결혼은 끝없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보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로서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여러분들이 말씀처럼 우리 개인의 행복을 위해 은사가 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은사가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그런 금슬 좋은 그 부부들이 내가 아내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나로 하여금 아내를 사랑하도록 해주신 그 주의 은총을 말하게 되면 그게 은사로서의 결혼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사랑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닌데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다 말이죠. 사랑하게 되었다. 가난이 앞문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 도망간다면서요. 아무리 금을 좋은 부부도 광야에 가서 한 40년 돌면 내가 벨받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사실은 이 말씀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우리는 끝없이 이 땅에서 제공하는 다른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늘 어떤 미흡함이 생깁니다. 그 미흡함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주께서 우리 육의 한계를 계속 밀어붙이면 예수께서 우리 육의 한계를 계속 밀어붙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죽이는 자리로 간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지켰다. 혹은 예를 들어서 주 예수를 믿었다. 주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서 내가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내가 믿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치 못해요.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로 주어질 때에만 주 예수를 믿으라 말할 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게 은사로 올 때에만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지.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을게. 믿으면 뭐 좋은 일이 있나 봐. 그래서 믿은 나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그건 종교예요. 그건 나를 변명하고 나를 합리화하고 내 의의 가치를 쌓아나가는 방편일 뿐입니다. 그 속에 내가 살아있어. 예수를 믿으면 예수도 믿고 그래 아내를 사랑해 아내도 사랑하고 바르게 살고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갖다 끌어붙인 그 어느 엿가락에다가 뭐 깨붙이듯이 말이죠. 갖다 붙인 그 모든 그 자체는 우리 주님 보시기에 다 악한 거예요. 왜? 그 중심에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럼 뭐냐? 은사로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이건 그래서 어떤 인간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혹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의 한계에 닥치게 되면 나의 그 생존 의지가 발동이 되고 내 존재 가치가 막 그 어떤 위협받을 때 거기에 그 반발하는 반발심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 얻는다라고 하잖아요.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의 살을 먹는 거죠? 어떻게 해야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다. 너무 어렵네. 어떻게 네 살을 먹는 거냐? 어떻게 네 피를 마시는 거냐? 그 앞에 하신 말씀, 주께서 기도해서 5병 이하로 5천 명을 먹일 때는 다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게 5병 이하로 5천 명을 먹을 때는 그냥 떡을 먹는 건데 우리 떡을 먹는 거 이해할 수 있죠. 물고기 먹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어떻게 마시는 거냐? 정령이 네가 네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냐라고 그들이 물었죠. 어떻게 해야?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 없다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마시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 본인이 본인 살을 썩 잘라갖고 나눠준 것이 아니고 뭐 왔냐? 배고프냐? 잠깐 기다려 하고 썰어갖고 그냥 끓여서 주는 그런 살과 피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어떤 생존 조건이 위협받으면 나의 생존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그것이 확 깨어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찌를 때 나오는 그 피,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예수를 무시하고 내가 예수를 찌르는 그 찌름에 의해서 찢겨진 그 살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이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자라는 사실. 무엇 때문에? 성경 말씀을 지켜서라도 내 존재 가치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 나의 나됨을 지키고 싶은 절대적인 나 자신을 진리로 고집하는 그 나의 고집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를 죽이는 자라고 하는 그 위치에 설 때 내가 바로 예수를 죽인 자라고 하는, 그래서 찢기신 살은 나로 인해 지킨 것이고 흘리신 피는 나로 인해 흘린 피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이거는 전제가 항상 뭡니까? 내가 바로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깔리지 않으면 예수의 살과 피가 내게 덮이지가 않아요. 덮이지가 않습니다. 유튜브에 뭐 잘 모르는 분이 어떤 그 뭐 아이디가 진리는 살아있다 그런 아이디를 쓰신 분이 댓글을 지금 달고 있는 거 본 적이 봤습니까? 뭐 그냥 길게 막 달아놨어요. 선생님 무시할까 싶다가도,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사실 인간은 질문할 수 없거든요. 이 질문의 자리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모든 성경 말씀 이해할 수 있는 그 자기의 자리에 서서 질문을 막 던지더라고요. 이렇게. 그건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바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도대체 인정할 겨를이 없는 사람, 어디를 봐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말이죠. 그가 하는 그 모든 질문은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질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위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살아서 내게 쳐들어올 때에는 자기 생존을 추구하는 그 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늘 드리는 말씀처럼 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는 깨져야 됩니다. 나올 때마다 나는 사실 죽어도 마땅하고 사실 망해도 괜찮은 자였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내가 죽어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은 그 토대 위에서 다시 말씀 듣고 교회 나갈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레오파드 증후군인가 하는 그 병을 유튜브에서 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이면 귀 듣고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레오파드 증후군은 날 때부터 청각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거예요. 엄마의 말도 들어가지가 않고 보여줄 수도 없고 그렇게 26세를 살았어요. 못 들으니까 말을 배울 수도 없잖아요. 못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점자도 말이죠. 이거 말이 들려야 이것이 뭐 그거 교육이 되는 거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어떤 언어도 교육시킬 수가 없는 거죠. 26세 뭐 여자인데 말을 못하죠. 근데 무슨 이 사람 내가 살아가요. 도대체 저 여자는 못 보고 못 듣는데 어떻게 세상을 인식할까? 부모가 있지만 촉각으로만 만져서 뭐 이게 부모인지 어떻게 압니까? 촉각으로 만져서 이게 부모인지 아빠인지 부모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 부모라고 하는 개념 다 태어나서 이게 듣고 봐서 인식되는 건데 못 보는데 못 듣는데 어떻게 가족을 인식하고 엄마 아빠를 인식해요?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죠. 그렇게 26년을 살아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공황장애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더라고요.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살아가나. 그래서 그냥 그 엄마가 손가락을 집어서 이렇게 음식만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먹게 해요. 근데 얘가 뭐 뜨거운 건 알죠. 이렇게 뜨겁고 작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죠? 그렇게 태어나도 사실은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인생.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놓으면 대통령이 그 딱함을 듣고 눈 뜨게 해주고 귀 듣게 해줍니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마른 뼈. 망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무슨 그 증후군처럼 못 듣고 못 봐도 괜찮은 그런 존재. 그래도 마땅한 존재. 그런 존재로서 우리의 어떤 그 존재를 인식하도록 주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모두 깨뜨리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그 모든 존재의 그 허상을 다 깨뜨리고 그냥 마른 뼈처럼 우리를 다 주저앉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우리가 죽은 자니까. 여기에서 살아있다 진리는 그 양반은 그분은 계속 주장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쁘단 말이죠. 왜 이렇게 인간을 죽이고 그러냐, 살인자라.
제 말은 그거죠. 창조자에게, 조물주에게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임의로 처리하는 그것은 그건 살인이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내가 만든 걸 내가 깨뜨렸는데 뭔 말합니까? 다만 지금 내가 만든 그릇을 내가 깨뜨렸는데 그 그릇 속에 어떤 자아의식이 이게 주입된 거예요. 불법한 경로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진흙 형상이 있었는데 이게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마귀가 자아의식을 주입하로 말미암아서 왜 나를 이따라 만들었냐고, 왜 내가 흙이냐 이렇게 따지듯이 말이죠. 그 주인이 이거 뭐 흙이 말하고 있냐 하고 이제 다 깨서 다시 그냥 그걸 돌려보냈어요. 그 흙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그것이 그 만든 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말이 많든 적든 뭐 반란을 일으킨다고 뭐 그러든지 뭐 바로 차버리면 깨지는 것들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항상 우리를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의 진짜 실체, 어떤 실체? 마귀에게 주입된 자아의식을 가지고 나는 살아야 돼라고 주장하는 그 헛된 그 공허한 외침, 그것으로 예수를 우리가 찔렀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찌른 그 예수에 의해서 흘러나온 그 피가 우리가 덮어올 때 그때 우리는 아는 거죠. 아, 내가 예수를 찌른 죄의 자리에 서 있었구나. 그때 주어진 것은 바로 뭐냐. 그때로부터 이제 우리 모든 인생은 새롭게 전환되는 겁니다. 어떻게 전환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도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있는 이 모습 그대로가 이게 사실은 어떻다? 사실은 만설에 확정된 주의 뜻 가운데 주어진 거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만세 전에 원래 주 안에서 작정된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 만세 전에 작정된 그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겁니다. 거기에 더 씌워진 중간에 개입된 새로운 가치들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걸 다 벗겨내는 겁니다. 우리의 원천적인 자리로, 어떤 자리로?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흙덩어리로 우리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거치면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없던 자리, 흙이었던 자리, 흙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되었던 그 자리로 우리를 주께서 끌고 가시는데 그 자리가 어디다?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의 모든 자아의식을 삭제하고 지워버리는 자리. 그 십자가를 거쳐 들어가니까 비로소 어떻습니까? 만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정됐던 우리의 본래 모습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냐? 바로 그 만세 전에 확정되었던 주의 확정된 그 모습이 이렇게 지금 말씀으로 구현된 겁니다. 구현된 거죠. 없던 방주를 노아가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는 없었는데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살아온 50년 인생이 아니라 만세전에 확정된 주님의 의지가 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만들었다 할 때 그 만드는 원천은 바로 뭐였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라고 하는 거죠. 왜? 내가 아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깨뜨려진 거니까. 이건 현실을 다르게 완전히 인식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온 내 인생이 아니었고 그건 십자가에서 깨져버리고 지금 내 이 모습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새로이 만들어낸 주님의 은사의 결정체로 나를 바라본다고 하는 거죠. 말도 어렵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볼 때에는 내가 사나 죽으나 가난하나 부하나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희생 살과 피의 결정체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자들이 천국 백성입니다. 누가 뭐라고 물어봐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 그럼 너는 뭐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에는 무슨 인생이 어떻고 저렇고 하는 그 수없이 모든 말들은 다 그냥 쓰레기장에 던져버릴 불태워버릴 쓰레기들의 어떤 말에 불과한 겁니다. 성경 앞에서 난 이런 가정을 세우자, 이런 결혼을 해야 돼. 그 모든 것이 다 쓰레기장에 들어가야 될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그 모든 말은 다 배설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그 순간에 왜 배설물이 여기 지금 가득 있냐 말이죠. 자기 자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모든 인식은 그냥 쓰레기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배가 나온 대로 말이죠. 못생긴 대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산물로 자기를 인식할 때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가치에서 벗어난 자유, 어떤 담대함,
평강을 누리는 거. 이대로 죽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인해 조성됐던 나가 드디어 이제 껍질을 벗고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겁니다. 현실 자체가 그렇게 내 노력으로 만들어 온 내 인생으로부터 완전히 깨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만들어진 그 예수님의 살과 피의 산물로 현실이 새롭게 인식되는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거 주님께서 나눠주신 그대로 행하라고 말하는 이 말 자체를 우리가 어떤 율법으로 받게 되면 또다시 자기를 합리화하게 되지만 내가 치고 싶은 나를 깨뜨리는 어떤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애초부터 만세 전부터 이미 장구한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을 만들어 오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살아온 내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내 잣대로 보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의 인생도 이러쿵저러쿵 내 뜻대로 계획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나눠주신 그대로 주께서 부르신 그대로 우리 인생이 전개되고 있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합시다.